자, 이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셔요. 네,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카타리나 자매님과 또 이 형제님, 대구에 사시는 이 형제님은 사실 그 지난달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달 초에. 그런데 이제 사연이 지난달에 이렇게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참 예수님, 저는 대구 대교구 주교자 계산성당 교우입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린토후서 6장 14절 말씀에 불신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회식은 꼭 참석해야 합니까? 회사 회식 참석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마지못해 가봤지만 대부분 술이더군요.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거 너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성경 독서에 맞들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독서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새해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사 참여만 해서는 신앙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단지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 대신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성경을 직접 펼쳐놓고 읽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형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은총 가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에 사시는 우리 형제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쭉 읽어보는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형제님께서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느님께 푹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하느님과의 어떤 그 친분, 그 맛을 이제 느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중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사연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형제님이 사연 그 첫머리에 보내주신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린토후서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 불신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 사연의 흐름을 보니까 자, 회사 회식 강요하고 또 술 마시는 분들을 불신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렇게 읽을 때 제가 그렇게 들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코린토 전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린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영토의 일부에 속하여 있는 아카이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죠, 코린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러 종교가 그곳으로 유입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많은 그 이방인들의 신당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의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또 복음 전파를 했을 때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더 많은 방해를 한 것입니다. 방해를 받게 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그 믿는 이들에게, 코린토 신자에게 불신자와는 상종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코린토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우상이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유입시킬 수 있겠죠. 가령 형제님이 말씀하신 회사 회식이 우상인가, 술이 우상인가, 거기에 너무 빠지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회사분들과 또 형제님과의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그분들을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형제님이 하느님께 너무 빠져 있으니까 지금 맛을 들여가고 있어요. 보니까 성경 맛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느껴져서 불신자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 회식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지 않아도 된다면 가지 않아도 돼요.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가면 술을 강요하니까. 갔더니 꼭 그 술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술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술을 막 적대시하고 술을 막 사탄을 보듯이 막 보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교회라고 뭐 그러고 어느 종교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입하게 보면 그게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잘 조절을 해서 내 이성과 지성과 또 영적인 이 지성이 잘 조절을 해서 나아가야 결론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 포도주가 술이죠. 왜? 잔치집에서 술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이 다 깨지겠죠. 술이 부족하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술을 안 마셨을까요? 또 그 전에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술을 안 마셨을까요? 저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어울려주고 흥도 돋구어지고 그렇게 많이 술을 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술을 많이 드셨다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하고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자, 술꾼이며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으면 술꾼이라고 했을까요? 율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을 잘 드셨다는 것이죠. 그랬지만 절제하고 잘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것은 술에 너무 빠져서 또 너무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향락에 빠질 수 있고 또 죄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님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 술을 좀 마셔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술을 마셔도 성호경을 경건하게 긋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그어요. 예, 보란 듯이 제가. 예. 왜? 신자면서도 성호경 안 긋고 식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성호경을 긋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용량이 차면 자기 그 용량 알잖아요. 저는요,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 마시면은 안 받아요, 속에서. 그럼 더 이상 아무리 고뇌해도 안 먹습니다, 저는. 예. 더 이상 안 먹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량이 차면 거기에서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는 절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 그리고 혹시 또 형제님이 아예 술을 못 하신다. 예, 제가 모르니까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형제님이. 예. 그러면 콜라 한 병을 시키세요. 사이다를 시키든지 그 캔으로 된 거. 예, 컵에다 같이 따르세요. 그리고 같이 건배해 주세요. 그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배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나는 술을 못 마시지만 함께 한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님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 그들끼리 말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님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자, 회식 자리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물론 회사에서 이렇게 딱딱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형제님이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겠죠. 저도요, 제 친구들 만나요. 이렇게 사회 친구들 만나요. 사회 친구들 성당 안 다녀요. 개신교 신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요. 이제 그 연말에. 그러면 술 한 잔씩 합니다. 뭐 고깃집 가가지고 소주 한 잔도 하고 좋은 거죠. 서로 그동안에 보고 싶은 얼굴 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같은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끝나면 꼭 2차 가잖아요. 근데 저는 딱 1차까지, 거기까지만이에요. 예. 그래서 2차는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친구들이 딱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그네들이 먼저 말을 해요. 너 집에 안 가냐? 그래요, 먼저. 예. 이미 안 거지요, 저에 대해서. 예. 예.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가기도 하면서 또 제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기도 하면서 또 저는 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형제님에게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